세상이 종말이 과연 있을까?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조차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일이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서는 종말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의 어떤 때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과 거리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심령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 이제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앞에 부분만 조금 줄일 수 있나요? 이게 끌 수 있나요? 아니면 불요? 예.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계시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묵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왜 불안을 조성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깜깜하네.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당할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야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피하라고,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에 종말이 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그럴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종말의 시간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점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성경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큰 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된 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건국을 했습니다. 1948년에 건국했는데 몇 년 만에 건국한 거냐면 약 190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되기 이전 삼한시대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그동안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이 딱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 여름이 가깝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그 추수 때가 가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을 추수 때로 봅니다. 여름이 가까웠다 그 말은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된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 강화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자, 주님의 재림 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세상 끝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있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 이제 부분은 어떤 우리 이제 여러 기독교 그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교회는 들림받고 그리고 거짓된 교회는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등장을 해요. 그걸 이제 그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흉내를 내냐면 예수님이 흉내를 내요. 메시아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인류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 세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태인들은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끝냈어요. 뭐만 딱 비워지면 성전 건축을 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 중심에 보면 해교 황금돔사원이라고 지금 이슬람 3대 성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붙지를 못하고 이 성전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거기가 솔로몬 성전터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교도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황금돔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세우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못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적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전 세계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매매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이렇게 받게 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행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종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야 세상이 망한다는 그런 지금 엉뚱한 헛된 소리가 어딨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하늘과 땅은 장차 불살라질 건데 그 불살라지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딱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자, 보관하고 있는 중인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정말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근데 그럼 왜 빨리 심판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심판이 안 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오고 싶지만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지금 세상 가운데서도 진짜로 올바른 크리스찬들이요 핍박당하면서 순교당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핍박당하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속히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속히 오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밟히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까지 좀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무한정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자, 그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 끝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에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가 제 말을 최대한 줄이고 성경 말씀을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 제가 옮겨놨습니다. 최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이 시작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그랬는데 원역이 뭐냐면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곳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추수 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세계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지만 지금 이제 UN 사무총장이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이제 지구온난화는 끝났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일링. 끓어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있다가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한 거예요. 이게 지금 AD 1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인데 여기 한번 잘 보셔요. 이 정도쯤 되다가 항상 안정을 찾아왔어요. 근데 2000년이 딱 넘었으면서
안정을 찾아서 다시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치솟기 시작합니다. 치솟기 시작하는데 이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여기서 좀 꺾여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상상을 할 건데, 왜냐면 과거의 이 형태를 봤을 때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온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2000년 갑자기 치솟았는데 지금 현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게 조금 그 예전 자료예요. 지금 아까 저기 보면 위에 1.5도씨 있죠. 지금 평균 온도 1.5도씨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훅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꺾이질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요 아래 단계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해마다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대재앙식에 70년 빨라졌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2100년이면 평균 온도가 그래서 뭐 한 3도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과학자들이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사람 몸이 몇 도입니까? 36.5도잖아요. 여기에 3도가 올라가면 39.5도죠. 이건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죽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평균 온도 1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모든 생태계에 영향이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온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2021년도 신문입니다. 2021년도 신문인데 밑에 보면 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난 5월 세계 기상기구는 5년 뒤인 2026년까지 1.5도를 돌파할 확률이 40%. 2026년이 되면 1.5도가 돌파가 될 것 같은데 돌파할 확률이 40%다. 이게 2021년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미 돌파해버렸어요. 2024년 2월 달에 2026년에 도달할 확률이 40%라 그랬는데 이미 2024년 2월 달에 1.5도를 돌파해버렸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연합뉴스 브레이크 없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마지노선 연간 첫 돌파. 이 1.5도를 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1.5도 아래에서는 예측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예측을 하는데 1.5도가 넘어가잖아요.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온도가 1.5도예요. 그럼 지금 이게 돌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 시베리아는 원래 영구 동토층이에요. 거기는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가 녹고 있어요. 녹고 있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뭐가 새어나오고 있냐면 메탄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데 이산화탄소보다 32배 더 온난화를 과속화시키는 그 가스가 메탄가스입니다. 이걸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데 지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로 꼽히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아 수십억 톤의 메탄이 누출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온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메탄 대량 누출은 기온 상승을 가속화한다. 그러니까 왜 과학자들이 자꾸 예측이 틀리냐면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지난 100년간 유례없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면서부터였죠. Experts have said 1.5 degrees Celsius is critical in climate change. It is the tipping point. So what will happen if the temperature rises above that? 티핑 포인트를 벗어난 지구는 열과 수증기, 탄소의 순환에 제동이 걸리며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불러오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녹아내린 빙하로 해안 도시가 침수돼 수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얼어붙어 있던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 인간을 공격합니다. 문혁이 창고를 탄저균에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합니다. 핵무기가 동원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만들어진 열 카르스트 지역. 이곳에서 새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량의 메탄입니다. Permafrost regions, when they thaw and have a lot of ice, they tend to get wetter. And methane-producing bacteria love these environments because there's almost no oxygen in the ground. So methane has a much higher global warming potential than CO2 on the same time scales. Methane has a 32 times factor in its global warming potential. It breaks down quicker in the atmosphere than CO2. 메탄이 더 많은 메탄 배출을 부르는 악순환 끝에 지구 곳곳엔 폭발성 구름이 형성되고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지구 곳곳 이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지금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창세기 6장 노아의 심판으로 세상을 뭘로 이렇게 멸망을 했다면 두 번째 멸망을 할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리 이렇게 보여주셔요. 경고로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은 이제 예전 신문이기 때문에요. 이거보다 훨씬 땡겨야 됩니다. 2100년까지 4.5도 오르면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대폭 땡겨야 돼요. 여기 YTN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극해에 얼음이 사라지는, 혹시 그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지금 YTN 이 기사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2035년이 되면 여름철에 북극해에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35년부터 여름철 북극해 얼음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발화가 돼서 일어난 그런 산불인데 사람이 끌 수 있는 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이상 계속 불타는데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꺼주지 않으면 끌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냐? 이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후 변화가 가져온 대재앙, 호주 산불이라 되어 있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 어떤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곱 나팔 중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돌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 수의 3분의 1로 사이고
각종 그룹들도 타서 쌓이더라. 이 말씀대로 보면 지금 지구의 3분의 1 가량, 이 육지의 그런 3분의 1 가량의 뭐 수목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LA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씀 얘기하신 그대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후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계에 지금 식량 생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 박수. 네. 박수로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심각하게. 자, 농작물이 안 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이 있고 교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야, 오늘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먹고 살 것이 없어지잖아요. 전쟁 무조건이에요. 전쟁은요. 내가 죽게 생겼으면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2021년 기사입니다. 기후 위기로 전례 없는 식량위기 온다. 세계 식량의 날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식량 위기를 불러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 보통 이제 식량 자급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겠냐. 그게 이제 식량 자급률이에요. 식량 자급률 100%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먹고 산다. 이게 100%입니다. 자,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100%가 아니고 50%라든지 더 이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분은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여기 잠깐 먼저 볼게요. 국가별 곡물 자급률인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80%는 수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후 문제로 식량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수출했던 나라들이 계속 수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출을 끊겠습니까? 그래요. 수출 끊죠. 그러면 우리는 저 나라에 먹을 것이 있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냐면 식량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식량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죽기 살기 그런 싸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습니다. 요 20%는 뭘 전제로 해서 지금 나온 비율이냐면 우리나라는 쌀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쌀 생산을 전제로 해서 나온 비율이 20%인데 만약에 쌀을 제외한다. 갑자기 어떤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벼 농사가 안 됐어.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몇 %로 떨어지냐면 3%. 96%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식량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모든 나라가 수출을 딱 금지합니다. 예전에 그 곡물 가격 올라갔을 때 필리핀이라든지 몇 개 나라에서 수출 금지를 딱 했어요. 이게 뭐 심각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 쌀 수출 금지했었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진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진인데 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지 않냐?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하고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얼마나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냐. 빈도수 그리고 강도. 이따가 그것은 제가 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대형 지진들이 여기는 1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던
그런 지진. 2008년 중국 수촨성 IT 대지진이 30만 명 이상 죽었었고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거고, 인도네시아 대지진인데 순식간에 한 마을이 그냥 완전히 다 쓸려갑니다.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인데, 자, 과거와 다른 차이점이 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지진은요, 그래프가 이래요. 이전과는 달리 급격하게 확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진도 6이면 굉장히 큰 지진인데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거의 900번 가까이 일어났어요. 최근 20년 사이에. 과거에 한 1000년 이상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지금 지진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아, 예전과 똑같다. 지금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뭔가 좀 다른 상황 같지 않습니까? 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뭔가 좀 다른 상황 같잖아요. 그걸 보시고,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뭔가가 조금 과거와는 다른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역인데 전염병이 들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한번 마비를 딱 시켰습니다.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동시에 마비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예고편과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50년 내 사람 동물 간 교차 감염이 15,000건 정도 발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바이러스 있죠. 지금 나오는 바이러스들은요, 전혀 생전 처음 본 그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일단 만들려고 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딱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알고 있어요. 코비드-19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래서 이거 백신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극의 빙하가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 속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들인 거예요. 이런 것은요, 백신 자체가 몇 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려도 백신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냥 치명적인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는데 손 하나 못 대고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화, 뭐 좀비 영화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이 세균에 감염된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지역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거기는 포기하고 남은 사람들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단시키고 나머지만 다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신경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남극이 제가 연도수를 지금 표시를 안 해가지고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YTN 사이언스에서 보도가 된 거였어요. 남극인데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영상 20도. 그래가지고 이 빙하가 영상 20도가 되니까는 확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게 이제 영상이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빙하가 녹을 때 이 속에서 뭐가 있냐? 빙하 15,000년 된 바이러스 보관소 이렇게 됐죠. 거기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YTN에서 보도가 된 그 자료 중에 하나예요. 32종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28종이 생전 처음 본 바이러스다. 굉장히 심각한 그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32종 바이러스 중에서 28종이 처음 본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자, 기후변화가 몰고 올 재앙,
수천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대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세계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치관도 붕괴되고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인공자궁 만들어서 네가 애 낳아라. 이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그 자연 환경들이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이 지금 자연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도 같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냐면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생각, 사상 이것이 지금 원래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완전히 지금 다 붕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이것들이 막 세상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이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뭔가 좀 전과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막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의 양심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막 이렇게 막 창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뭔가가 이렇게 그 망가지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건데 그걸 감지를 못하고 다가올 일들을 조금 그 짧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이 배도는 진리를 버린다 이런 의미죠. 배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급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게 좀 진리에 어긋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계시 받았다. 종말일 때는 맨날 몇 월 며칠이다. 다 가짜입니다.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천사를 통해서 뭘 계시를 받았어요. 막 가짜예요. 동심하지 말아라. 그걸 동요하지 말아라. 동요하지 말아라. 먼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고 차분하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재림을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아우 맨날 며칠 날 올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동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먼저 배두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본색을 드러내는, 가짜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저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후에 참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아포스타시아라고 헬라어로 약속을 깨뜨리다, 언약을 깨뜨리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신부처럼 꾸몄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신부처럼 꾸몄는데, 그래서 뭔가 서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엉뚱한 쫓아가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배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 끝에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온 땅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천지 만물이 누구의 이름 앞에 복종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을 하는데, 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황송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이름을, 마치 왕이 자기 왕의 도장을 우리한테 맡긴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왕의 도장을 버려버려요. 무가치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물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거 다시 이렇게 고치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지금 감리교 목사 실베스터 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끝냈냐, 이렇게 있어요.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공동체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 아니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면 전 세계에 지금 이 카메라가 딱 집중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 이름을 숨겨. 안 하는. 여기는 미하원 개원 기도를 할 때 감리교 목사 이면에 클리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이게 과연 크리스천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온명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입니다. 거짓된 종교일 뿐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해. 다른 종교를 왜 폄하하냐?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진실을 말해줘. 진짜를 말해줘.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그게 요엘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요. 이슬람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떠나야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없는 그런 곳은 그것은 참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일을 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세상 어느 종교에 그런 불교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힌두교가 그렇습니까? 이슬람교가 그렇습니까?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게 오직 성경에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하고 다른 허황된 우상들을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진리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주에 내 군비 세세토록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렇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지워버려요. WCC 세계교회협의 서울 측에 종교다원주의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여기 보니까 교회협의회인데 전혀 교인과 좀 다른 그런 복장을 한 분들이 와 계시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맞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의 문제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눈치를 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해요. 그래 당신의 종교도 인정을 해줄게. 그러면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산총회에서 설장고를 걸렸죠. 애군을 쫓아주는 마치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산나무 모양으로 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당산나무 보면은 띠 막 이렇게 두르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치 그 기도문을 쓰는 것처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하늘의 지성소를 완전히 예수님 피로 그 휘장을 찍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우시겠어요. 이것은 프랑스 올림픽 때 개막식 퍼포먼스인데요. 이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인데 이번 프랑스 올림픽은요 약간 독특한 게 종교적인 영역을 치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게 그 개막식 행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탄 마귀가 이제는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구나.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있구나. 이 세상은 이제 내 수준에 들어왔어라고 마치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져왔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 연출이다. 남녀 두 명이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호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듯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또 다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이 둘을 쳐다본다. 결국 이 셋은 어딘가로 한참 질주하며 어느 순간 애정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어떤 방 안에 들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남자와 여자와 구분 없이 서로 사랑을 하고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사랑은 더 이상 2명이 아닌 3명 혹은 4명 모두 이루어줘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번 개막식에서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따로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 드래그 퀸들이다. 이 퍼포먼스는 LGBTQ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만 종교적인 상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는 이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작품을 모방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중요한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듯이 수많은 모델들이 그 테이블을 런웨이로 삼아 당당히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요 지금 아까 이 화면에 나왔던 요 뒤에 지금 모자를 가운데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모자는 뭘 마치 이렇게 그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제 중세 시대나 옛날 그림에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성인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그 인물을 표현할 때 머리 뒤에다가 후광을 이렇게 그립니다. 마치 그 후광을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의도가 이것을 지금 기획한 사람의 의도가 너무나 눈에 띄게 드러나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그 인물인데 남자로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든지 드래그퀸, 남장 여자, 남자인데 여장을 한 그런 그 남자들 이런 사람들로 꽉 채웠어요. 마치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고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인데 그것을 우롱하는 겁니다.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면서 뭘로 다 채워놨냐면 동성애자로 다 채워놓고 우롱하는 마치 그런 그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있습니다. 이건 제 그 좀 가까운 지인이 딸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대화하다가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별 체크를 하는데 9가지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성별 체크를 하는데 아니 성별 체크가 남녀 2개는 되지 뭐하러 9개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봐서 진짜로 9개로 체크하는지 미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20몇 개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성별 표시가 남녀 말고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지금 그 9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woman or girl 여자입니까? 우리가 보통하는 그 다음에 man or boy 남자입니까? 요 2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밑에 이제 있어요. 트랜스젠더 나는 트랜스젠더다. 트랜스젠더 woman or girl 나는 트랜스젠더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사람이다. 밑에는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사람이다. 여기 있고 젠더 non 바이너리 성별이 2개인데 나는 2개의 성별 구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젠더 non 바이너리에 속한 나는 2개의 성별로 나를 규정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 지금 표현되고 투 스피릿이 투 스피릿 두 영. 어떤 두 영이냐면 나는 남자의 영도 있고 나는 여자의 영도 있어요. 나는 같이 있어요. 지금 상상이 됩니까? 완전히 이것은 정신병자 수준. 완전히 정신병자 수준. 근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 또난 뭐 나는 남자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prefer not to say.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인데 문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망가졌어요. 지금 이게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공교육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몇 번 시도했었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무산이 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있죠? 여성가족부 혹시 명칭 바뀌는 거 알고 계셔요? 성평등부인가 뭔가 이렇게 아마 명칭이 바뀝니다. 요 전조예요 지금. 이게 들어오기 바로 그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바뀌게 되잖아요.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되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옳고 그름 자체가 사라져요. 미국의 이것은 그 여권인데 여권이 원래는 남자 여자 이렇게 그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 X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자, 미국 성공의 첫 동성애 주교. 아까 그 교황 그 세계는 지금에서 잠깐 흘러가는 것처럼 봤었잖아요. 어떤 주교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 이건 허용할 수 없다. 우리 성당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제재를 했겠죠. 그렇게 제재했던 주교를 책임을 묻고 이렇게 이제 파면시키는. 그게 지금 이 카톨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 미국 성공회에서는 첫 동성애 주교 서기. 동성애자인데 성직자야, 주교야. 그래서 두 파트너 간에 서로 이 지금 이 서풍수 그런 것이 기사에 실렸어요. 다른 거 없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데가 있냐? 엄청나게 많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소돔이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창이죠. 동성애의 그런 소굴이었고 이 동성애가 이렇게 창고를 한다는 것은 세상 끝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동성애입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나 이것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날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이게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죄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했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좀 열어놔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좀 더우면 문 열어놓으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요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단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은 그런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이 짐승을 표현할 때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에 입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 표범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는 다니엘이 한번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사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상징한다면 왕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런 그 제국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권세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타날 건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전 세계가 이 짐승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떠받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게 약 AD 70년 부근에 아까 마태복음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약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AD 96년경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셔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맞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포함된 말인지 진짜인지.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3년 반. 그리고 그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저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 7년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은 나는 무신론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무신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경배를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신상을 만들어 올 건데 나한테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렇게 통치합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으시라. 성경은 전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 진짜로 그렇게 가능성을 한번. 과거에는 전 세계를 한 사람이 단일 지도자가 통치한다는 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1950년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세계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기사고 1976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읽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쟁은 5000년간 인간 사회가 전쟁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 이념을
처음으로 생산해낸 이래 고질적인 문명병이 되어왔다. 하나의 제도가 되다시피 한 전쟁은 오직 세계 정부로만 대체될 수 있다. 이 지금 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를 역사 시대가 5,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 역사 시대가 5,000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치 6,000년 전에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거하고 거의 간격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아담은 굉장히 이렇게 지혜가 출중했던 그런 인류이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나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역사 시대가 5,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5,000년 역사 동안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적이 없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나라의 국정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의 세계 정부만이 전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2000년도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 기사를 다뤘어요. 세계 정부. 야, 이게 가능한가 이상인가? 세계 정부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 통치 체제.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 하는 것을 기사로 이렇게 다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계 정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초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요. 지금 이 세계 어떤 기후에 관해서 서로 협약을 하려고 해도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가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요. 어떤 나라는 규제해야 된다. 어떤 나라는 규제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 더 올라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는 패닉에 빠집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반대자들 전부 다 잘라내고 시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미국이 붕괴되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영국, 중국 지금 이 순서입니다. 다 붕괴해요. 이 나라들 붕괴하면 전 세계 다 붕괴하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새로 셋업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저그리스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미국의 관세 정책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이것을 함으로써 몇 년 뒤로 좀 밀칠 수 있지만 미국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국채 이자가 연간 1,000조가 넘어가요. 미국 국방비가 연간 1,000조인데 미국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재정으로 이 재정 세금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 그것만 남았어요. 관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점은 좀 뒤로 조금 밀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해마다 필요한 게 한 2,000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뭐 갖다 붙여본다고 한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럼 현재 미국의 부채는 총 5경 정도 되는데 이건 해결 불능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하에 지금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EBS 위대한 수업의 그런 강사로 나왔던 사람인데 이것은 유럽의 석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 자,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을 강화하고 약소국의 정체성과 문화 보호를 돕고 각 대륙과 국가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초국적 차원의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구성해야 될 것인지를 제안한 그런 내용이 있고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걸 좀 다룬 적이 있어요. 세계화 뒷편에는 세계 지배의 야욕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화를 자꾸 이 지구촌,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그 표현들을 쓰는데 그 이면에는 이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가끔 했던 그런 용어가 있어요.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내려놓고 셋업시키고 새로운 질서.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 체제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 이제 그 아버지 부시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It's a big idea.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든 브라이언트 총리도 그 말을 했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New World Order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 이게 고든 브라이언트 총리가 했던 말인데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주장과 같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것은 그 미국 CFR이라고 애교협의회. 이 애교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저 회고록을 통해서 이제 밝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94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밀을 그걸 오픈시켰던 그런 사람. 여기 프랑스 월드컵에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 내용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드리겠습니다. 음악식이 3시간가량 흐르고 해가 저물며 도시 전체가 어두워진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수 한 명이 등장한다. 이매진이라는 많은 노래 사람들에게 가사를 잘 한번 알려진 곡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른다. 이 노래 또한 프랑스와 아무 완전히 관련이 하나님이 없는 대적하는 곡이다. 가사가. 그렇다면 굳이 왜 이 곡을 부르는 것일까? 노래의 가사 뜻은 다음과 같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에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을 상상해봐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아요. 죽일 필요도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봐요. 내가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르죠.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되고 세상은 하나처럼 될 거라 희망해요. 서로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류가 형제처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상상해봐요. 이 가사는 마치 평화를 말하는 아주 아름다운 곡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종교 없이 우리들만의 꿈꾸는 아주 자유로운 세상을 모두가 하나 되어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곡 연주가 끝나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말 한 마리가 강 위로 등장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 또한 없다. 그렇다고 말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 또한 아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말이 아니라 기계 형태의 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의 기사로 보이는 기수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이 말과 기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 영어 성경에서 pale horse라고 나와 있다. 즉 창백하고 헬쑥한 말이라는 뜻이다. 보통 개막식 같은 행사에선 말이 등장할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빛깔 좋은 말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말을 타는 사람은 보통 그 나라의 유명 인사거나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선 기계 형태의 뼈만 앙상이 보이는 말과 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사가 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가 아닌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을 때 이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올림픽 개막식에서 준비하는 퍼포먼스는 모든 순서, 입장 방법, 입는 의상, 동작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준비한다.
그 어느 나라도 대충 아무거나 아무 순서로 아무 의미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강 위를 뛰다가 무대 위로 도착하게 된다. 뒤에 날개를 이 말 뒤로는 한 쌍의 날개가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흔히 봐서 크게 의미조차 삼지 않고 있는 날개다. 그러나 여러 차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봤던 광경이다. 한때 루시엘로 천사였으나 천국에서 추방되어 날개를 잃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계와 온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이 세계적인 대회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 누구도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프랑스 올림픽 퍼포먼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행사인데 특이하게도 동성애라든지 온갖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시킨 그런 그 어떤 마치 종교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드러나 있었고 또 마지막 요 장면까지 해서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고 이렇게 그 맥락이 다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아까 어둠의 기사가 있고 그 말을 타고 갈 때 전 세계에 국기 깃발이 뒤따라가죠. 마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마치 그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인데요. 여기 조금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보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검을 들고 나타납니다. 근데 요 지금 흰 말을 타고 마치 그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흉내를 내는데 요 지금 말탄자가 뭘 들고 있냐면 활을 들고 있어요. 이 활을 들고 있는 인물은 어디서 나타나는 인물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약속의 그 자손 이삭이 있으면 육신의 그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들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활을 쏘는 그런 자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일곱이는 이제 재앙을 떼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좋은 그런 그 어떤 의미로서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근데 아까 마치 그 적그리스도가 이 여러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지금 프랑스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태권을 졌어. 이제 너희는 끝났어라고 마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좀 정리할게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할 때 666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를 이렇게 받게 한다고 그랬는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있죠. 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 표를 받게 해요. 왜 이 표를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되냐면 실제로 이것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너나 할 곳이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반드시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가 도대체 뭐냐? 많은 궁금증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이 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견해도 갈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표는 매매할 때 쓰이는 그런 표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매매할 때 쓰이는 표다. 이걸 이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걸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혁명이라고 하는 보통 바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통혁명 바코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대량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바코드예요. 하나씩 일일이 그 숫자 두드려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바코드라고 하는 것을 딱 대고 매매를 이렇게 상당히 간소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666하고 무슨 의미가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바는 막대기입니다. 영어로 막대기. 코드는 막대기 암호. 코드는 암호라는 뜻이니까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암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막대기가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를 담고 있는데 이 막대기 중에 숫자가 표현되지 않는 세 군데가 있어요. 처음과 중간과 끝. 이 세 군데가 숫자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시작, 분리, 종료라고 해서 요게 있는데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 이 막대기는 무슨 숫자일까? 만약에 숫자로 표현된다면 그러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찾으면 나와요. 여기 보니까 6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유출을 해볼 수 있죠. 이게 6이겠구나. 6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체계를 의미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건데 예전에 나왔던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던 바코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소름이 쫙 돋았기 때문에 보자마자.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요 짐승의 표 이게 짐승의 표가 이제 바코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로 이렇게 불린다는 그런 건데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어디에 받으라 그랬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근데 왜 제가 이걸 보자마자 선뜻했냐면 이게 영어 그 첫 글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F는 forehead, 이마, H는 hand, 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선뜻했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오픈을 했을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잠깐 후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바코드는 안 나오는데 여기 뭐 넘어가 있어요. 옛날 기사들이니까 뭐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20년, 30년 전에 이제 신문에서 예측했던 게 있는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 바코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됐든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666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매매할 때 쓰여야 된다는 거. 이게 혹시는 매매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러니까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화폐는 있었어요. 이게 뭐 금이 됐든 뭐 금화가 됐든 뭐가 됐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 표 말고 모든 거래의 수단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돈을 없애는 돈이 없어져야만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은행들이 뭐 하고 있냐면 실물 화폐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짐승의 표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동전과 지폐는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물로 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값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게 다 없어져야만 뭘로만 하게 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요 표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대용할 수 있는 실물 화폐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만 좀 보고 정리합니다. 자, 기업은행에서 캐시리스 사회
현금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데 준비하세요 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가 옵니다. 자, 카드와 페이에게 자리 뺏긴 현금, 계속 현금을 써야 될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현금 자체의 사용을 아예 제도적으로 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완전 전산화돼. 그러니까 전산화되는데 지금은 페이나 카드 이걸 쓰잖아요.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면,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4년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덴마크는 2018년 이후 동전과 지폐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싱가포르 역시 올해 2020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 버스를 탔었어요. 현금을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수 없는 그런 그 버스가 있는데, 저는 아무 의식 안 하고 탔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어떤 분이 카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분이 현금 내도 돼요? 라고 했더니 그 버스 기사께서 여기는 현금 내고 타는 버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금이 있어도 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AI가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기사가 그냥 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버스가 있어요, 그런 버스. 예. 그래서 이제 현금을 종이 쪽지를 온라인 입금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한들 쓸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자체를 폐기시키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볼게요. 애플 그 폰 있죠. CEO 팀 쿡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 현금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그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비현금화 추진 현황인데, 여기는 물건 살 때 현금 내잖아요. 벌금을 매겨요. 보면 프랑스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탈리아 999.99유로, 거의 1,000유로죠. 이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아니 내 돈 내고 내 돈 갖고 내가 산다는데 현금을 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누가 그걸 하려고 했어요? 안 쓸 수밖에 없죠. 점점.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도래식이 더 빨라진다. 자, 현금 사라질까? 한국은행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죠. 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시범 운영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되면 실물 화폐는 사라집니다. 실물 화폐를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실물 화폐 발행하지 않고 이 전자화폐를 쓰도록 하는데, 전자화폐라는 게 지불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고,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로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말인지 아니면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지금 도입을 했고, 여기 하나는 볼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만능의 신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를 아까 666이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 이건 그 수비 학상으로 좀 신기한 거라서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알파벳의 기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숫자 묶음의 단위다, 6의 배수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B, C 중에서 C는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인데 6의 배수하면은 3, 6, 18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뭐 2는 다섯 번째니까 5, 6에 30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 컴퓨터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을 하면 이 숫자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그 666. 자,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마크 오브 비스트라고 있잖아요. 마크 오브 비스트인데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하면 숫자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마크 오브 비스트인데 이걸 합계를 하면 마찬가지로 666.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게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세계 곳곳에다가 다 남겨놨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이르시니 총명이 나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666이라고 하는 게 6은 사람의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근데 사람의 수 666이라는 세 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신과 같은 그런 그 지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능가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이 죄인들의 그 안에서 자기 세계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단 마귀는 저 그리스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것을 잠깐 맛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함으로써 그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있습니까? 아멘.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살아계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또 우리에게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기머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인정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증거들을 펼쳐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메시지가 다 전해질 때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